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눈물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많이 어렵고 또 무거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무거워지고 아침부터 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구나 여기면서 여러분 삶에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 때 신기했던 것은요, 저의 잘못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잘못이 걸리면 크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했고요. 심지어 거짓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신기하게도 제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인 것을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정말 그것이 신기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전혀 신기한 게 아니더군요. 제 딸들이 거짓말을 하면 정말 잘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알게 됐는데, 차라리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 화가 덜 나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 마음속에 화가 점점 더 쌓이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떠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때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혼을 덜 나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죄악에 대한 재미있는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으로 이어지고 그 후손으로 계속되어 이어지는 죄악의 연계는 점점 더 커지고 뻔뻔해집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그 징계가 무섭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를 해야 하는 자를 7배나 내가 벌하겠다 라고 말하는데,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애가 있는데 라멕이 말합니다. 스스로 말해요. 나를 해야 하는 자는 77배의 해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한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뻔뻔한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여러 아내를 두었고 소녀들도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러한 일을 뻔뻔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쌓이게 되죠.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노아 때에 홍수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고 모든 것들을 수장시키는 큰 징계가 이 열방에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한 창세기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연약한 저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죄를 아름답게 꾸몄고 죄를 가르쳤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죄악을 행하려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커져갔고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확인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지만, 우리들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예루살렘의 완전한 무너짐, 철저한 무너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토록 죄를 적극적으로 행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연애할 남자들을 호리는데 능숙하다. 개역개정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하여.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최대한 즐기며 살기 위해. 즉, 그들이 죄를 저질렀던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혹은 자신이 원하는 존재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 행했던 선택들이라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선택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대답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언하는 죄악의 모습은, 죄악의 핵심은 예배의 실패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예배가 실패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죄가 더욱더 커져가고 확대된 죄악을 저지르고 뻔뻔한 상태에 이르게 된 오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가 망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들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1절, 32절을 읽어보면, 이 세대의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씀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참히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행복을 찾습니다. 나의 기쁨을 찾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존재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내가 행복을 찾으러 떠나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버리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입니다.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네가 버렸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한 자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 버린 것입니다. 누군가를 버리면서 내가 행복을 찾아가겠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사랑했던, 나와 관계했던 누군가를 버리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의 길을 걷는다고 했지만 정작 행복을 잃어버리는 길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고 했지만 엉뚱한 곳에 찾아 헤매며 거짓말을 행하며 오히려 그들은 절망으로, 그들의 삶은 배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버리고 혹은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러한 일을 했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죄를 자복하십시오. 정직하게 나의 죄악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나의 말을 들었고 내 안에서 나의 행동을 같이 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CCTV처럼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저의 말을 통하여,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갈까 말까 고민해요. 제가 목사하잖아요. 제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매일 고민해요. 아, 육신이 피곤하다. 가기 싫다. 내가 안 가도 그들은 잘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지친 몸을 안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잘 나왔네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개케 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용서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용서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구나. 그것을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서 여러분의 죄악을 입술로 고백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그냥 있는 곳이 아니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있는 기회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의 죄악들을 주 앞에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여러분이 인생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